오늘 우리 배순천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영성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실까요? 네. 이분이 계시면 이제 영성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기영 형제, 오랜만에 또 왔네요. 우리 청년, 우리,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수 좀 할까요? 예. 자, 오늘 언약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옛날에 제사 중에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될 때에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헌신을 위한 제물이 소제인데, 이 소제는 뭐냐? 곡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곡물 제사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소제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옛날에 이 방아를 찧지 않습니까? 방아를 찧는데 방아를 빻으면 빻을수록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고와지는 거예요. 빻으면 빻을수록 고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아를 찧는 그 절구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빻는 거, 절구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 곡식이 부드러워지는데, 이 절구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뭘 상징하는가 하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망치나 고난의 이 절구로 우리를 찌으면 찌을수록, 빻으면 빻을수록 우리의 성격의 품성이, 성질이 막 화를 내고 어떤 나쁜 성질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에 하나님과 더 절실히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편안하고 안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잘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불편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에 빠질 때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 고통,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린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받고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의 자식으로 다시 뺏기 위하여, 다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꼬그러질 때는 우리는 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는 그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에게 딱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거만하게 하면서 딱 말을 잘라버리고 말을 못하게 만들면은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아주 친절하게 어디서 왔습니까? 앉으시죠. 또 차를 마시게 하면서 그의 마음에 모든 소원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어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소제는 그렇게 이 곡식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부드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할 때에 정말 겸손해져요. 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부숴뜨리고 그 다음에 오로지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경험, 이게 바로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넣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하여 교제를 나누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을 하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가 나왔지? 자신 스스로도 놀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고 향기로운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는 뿐 아니라 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불변의 언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은 치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내서에 많이 난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칫솔에다가 소금 몇 방울 이렇게 묻혀가지고 양치질 제일 먼저 하시면요, 입속에 있는 균을 싹, 나쁜 균을 밤새도록 키웠던 균을 이 소금이 다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입냄새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소금을 이렇게 하면은 치아가 튼튼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의 몸에 치료하여 주는 그러한 치료제 역할도 돼요. 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 옛날 같으면 냉장고도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 시대 3,500년 전이죠. 그럼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고기를 이제 성소에 갖고 와가지고 양을 끌고 와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고기가 잔뜩 제사장들 숙소에 쌓아놓습니다. 성소 안에다 쌓아둘 자리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잡아서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저장하는 곳으로 이렇게 갖고 가요. 근데 갖고 가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들은 금방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금을 통해서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가을이나 또 여름에 어떤 것들 수확을 하고 나면 항상 어디에다가 이 저장을 하냐면 소금에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염장법이라 그래요. 병이 있으면 마요네즈 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마 같은 것도 물에 이렇게 한번 삶고 그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짭짤하게 그게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옛날에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 냉장고가 크지 않았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밖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베란다에다가. 그래서 병에다가 그렇게 소금을 담고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머우라고 있는데, 머우가 우리나라는 조그만한데 무릎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데 러시아는요 얼마나 큰지 사람 키만 합니다. 머우의 대롱이 이 대나무 대롱 같아요. 하나 이렇게 딱 자르면요 그 속에서 한 식구가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와요. 대롱 하나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딱 잘라 삶아서 그 다음에 소금에다가 담가놔요. 그래서 겨울에 그 병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이 짭짤하면서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그렇게 이 염장법을 이렇게 해서 음식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게 바로 뭡니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 결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러한 언약의 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될 게 뭔가 하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발효되기 때문에 죄의 전염성과 부패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전한 그리고 진실한 그러한 삶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 누룩은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과장되게 하는, 그렇죠.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밀가루가 이만했던 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따뜻한 데 두면 특별히 부풀어 올라오죠. 그래서 양은 주문만한데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양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와요. 몇 배가 막 넘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그걸 다 오물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변질과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꿀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달콤한 것인데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위해서는 죄나 쾌락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재에다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우리 자신이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거칠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거스리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고운 가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고운 가루가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욥이 정말 극심한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재물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불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실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에는 3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사단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 그 다음에 성화된 품성, 그 다음에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불변의 그러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의미의 소금이 바로 언약의 소금인데, 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뭐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게요. 그럼 우리가 마음문을 다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방아를 찢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또 작았던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늘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회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쭉쭉쭉 밑으로 후손들이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무슨 관계냐?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요?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 이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담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다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관계에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그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여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민수기 18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이 말이 결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학설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 뭐예요? 만유의 인력.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학설이 아니에요. 학설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다. 한쪽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 언약의 소금. 그래서 이게 바로 불변의 소금,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불변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불변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오늘 내어놓았으므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언약의 소금의 의미가 바로 성화된 품성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운 가루,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은 다 뭐예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우리에게 고운 품성, 고운 말만, 고운 모습만 보여주는 그러한 품성. 그래서 하이프인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기 2장 1절에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씨앗 속에 생명력을 넣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햇빛과 비를 만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리나 밀이라는 그것을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누가 작업을 이제 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제 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될 때까지, 이삭을 맺을 때까지,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물게 해서 그 열매를 거두지만 그것을 거둬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까지는 누가 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소재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을 통하여 나의 뭐가 또 더해져야 되는가 하면 나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희생적인 그런 마음, 이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한 그런 품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그 선고와 함께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령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갈보리의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게 하는 그 지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않고 정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정말 그 못으로 손을 박았을 때에 신경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품성,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128쪽에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현재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 그런 우리의 그 의지를 갖고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결국은 고운 가루에 소금도 넣고 유향도 넣고 기름을 넣는 그 맛있는 그 과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소재를 받아들이고 흡족히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사,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의 사업인 성화된 삶을 위하여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죠. 근데 그 함께 하신 것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언약의 소금은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변의 사랑, 그래서 그 불변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변의 사랑을 갖게 되어서 불변의 교제, 또 성화를 위한 불변의 노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불변의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언약의 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변의 사랑으로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소금처럼 불변의 사랑을 주님께 나타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온전한 그런 품성을 소유하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소금을 우리 모두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므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각종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월정 헌금, 또 도로 헌금, 여러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정이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시겠어. 그들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며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숱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